예, 이제 마태복음 오늘 11장인데요. 마태복음은 마태가 이제 사건들을 기록할 때 시간 순서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고 그의 신학을 가지고 어떤 줄거리와 스토리를 가지고 이제 사건을 복음서를 기록해 나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이제 전해 드렸었죠. 그동안 스토리를 잠깐 요약을 해보면 이제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다가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론적으로 가르치시는 내용들을 이제 마태가 기록하고 있고요. 그다음 7장, 8장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보여주시죠.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제 마태가 그 포인트를 가지고 기록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봤던 이제 10장 말씀은 이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제자들을 파송했던 내용들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11장인데요. 오늘 11장을 보게 되면 그간에 있었던 사역들에 대한 하나님 나라 전파에 대한 세상의 반응이 기록되고 있어요. 자,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사역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반응이죠? 이제 대부분의 반응은요, 회의적인 반응이에요. 의심과 무관심, 그죠? 한쪽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막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회의하고 의심에 빠져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무덤덤하고 무관심하고, 자, 이렇더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이제 의심과 무관심이요,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12장으로 가게 되면 더 적극적인 반대와 대결로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이제 막 영적 전쟁이요 치열하게 일어나기 시작해요. 자, 이런 흐름과 구도 속에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면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세례 요한의 의심이에요. 세례 요한. 여러분, 요한이 어떤 사람이죠? 요한은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그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명을 가지고 왔고, 또 실제로 예수님을,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난 이분의 신들매, 신발끈 매기도 그럴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그랬고요. 또 예수님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이렇게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죠? 확신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요한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슨 이유인지요? 그 믿음이,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흔들리기 시작해요. 자, 그리고 그 이제 오늘 이제 11장 또 하반부에 가보면 또 예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회의하고 또 뭐 시큰둥하고, 자,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요, 자, 우리 삶에도 이런 신앙에 대한 의심과 회의가 찾아올 때가 있죠. 이게 뭐 남의 얘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들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요, 우리가 이 문제를 잘 다루지 못하면 우리 삶에도 계속해서 의심이 오고 회의가 오고 낙심이 오고, 그럴 때 이 문제를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어떤 사람은 교회를 떠나요. 믿음을 떠나요. 그리고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들이 오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극복하고 더 굳건한 믿음에 설 것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런 포인트로 이제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첫 번째로 이제 2절을 보면 우리 세례 요한을 통해서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자, 2절부터 보겠습니다. 2절부터 제가 세 번역으로 전에 하던 대로 읽어볼게요. 여러분 성경으로 보세요. 자, 그런데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어디 있어요? 요한이요? 감옥에 있어요. 거기서 관심은 어디가 있어요? 메시아를 향해 있어요. 전해 듣고 근데 뭐 이게 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물어봅니다. 3절,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왜 물어봐요? 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자기 생각에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오실 그분이 당신 맞습니까? 내가 그런 줄 알고 지금까지 그 사역을 했는데 당신 정말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질문을 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은요,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그 선지자예요.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하나님이 먼저 누군가 내가 특사를 보내가지고 그 메시아가 올 그 길을 예비할 사람을 보낼 것이다 라고 구약에, 이게 어디에 예언되어 있습니까? 이사야서에도 예언되어 있고요, 말라기에도 있어요. 그 예언대로 온 사람이 이제 요한인데요. 그 중에서 말라기 3장 1절을 보죠. 3장 1절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봅니다. 스크린 보세요. 내가 나의 특사를 보내겠다. 그가 나의 갈 길을 닦을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가, 이 주가 누굽니까? 메시아죠. 그리스도죠. 주가 문득 자기 궁궐에 이를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그 언약의 특사가 이를 것이다. 남왕군의 주가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의 사역이 그거였잖아요. 이분이 그리스도다 라는, 그리고 그것들을 예비할 그 사람이 올 텐데, 그래서 이제 요한이 왔고, 어떤 방식인지는 모르지만 요한은요 자기가 그 선지자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 자기 인식이 있었다고요. 내 사명이 뭔지, 내 인생의 목표가 뭔지,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가 증거해야 될 그 메시아라는 그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렇죠? 앞에 보면 그렇잖아요. 자, 근데 그런 확신이 있었는데 오늘 성경에 와 보면 믿음이 흔들려요. 자, 오늘 성경이 마태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세례 요한이 흔들렸으면 누구도 흔들릴 수 있다? 우리도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회의가 찾아올 수 있어요. 자, 그럼 중요한 것은, 자, 이런 의심들이 요한에게 왔다면 우리에게도 올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자, 이런 것들을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반면교사로 삼고, 자, 우리가 이런 의심이 올 때 나는 어떻게 이걸 극복해 나가야 되는 거에 대한 그 교훈을 얻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먼저 요한은 왜 의심했는가를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도 다르지 않기 때문에. 자, 요한은 왜 의심했는가? 왜 그는 흔들렸을까? 자, 두 가지인데요. 첫째로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자, 요한이 왜 흔들렸냐면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가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실제 예수님의 모습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한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에 한번 봤었는데요. 마태복음 3장 10절로 가보세요. 자, 요한이, 세례 요한이 자기가 이 하나님의 특사, 메시아 이전에 그 길을 닦는, 예비하는 그 삶을 살잖아요. 그 대목 중에 한 대목이에요. 요한의 말인데요. 3장 10절.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도끼를 이미 자기 뿌리에 갖다 놓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실 것이다. 누가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이 어그러진 세상, 불의한 세상, 이 세상을 바로잡고, 그죠? 뒤집어 엎고 심판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그런 메시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메시아가 왔단 말이에요. 왔어. 그러니까 너희들 빨리 회개해라, 회개해라. 이걸 하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자, 이런 기대를 가지고 그게 언젠가를 주목하면서 바라보고 있었는데, 근데 앞만 봐도 예수님께서 안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이 갖고 있던 메시아관이 다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도 그 범주에 있었는데 자기 생각과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혼란이 온 것입니다. 이분이 메시아 맞나? 내가 혹시 잘못 알고 내가 잘못 말한 거 아니야? 자, 이런 느낌이 온 거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유는요. 자, 이 세례 요한의 의심에 기름을 부었던 게 뭐냐면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현실이에요. 현실. 요한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감옥에 있어요. 그 악한 사람들한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지금 자기 입장에서 볼 때, 첫째, 지금 자기 삶의 목적이 그거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달려왔는데, 아니 자기가 메시아인 줄 알았던 그 메시아가 자기가 기대했던 일은 하지 않고 엉뚱한 일들을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뭔가 내 기대에 어긋나요.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우리도 이럴 때 의심이 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기대, 이거에 꽉 잡혀 있으면요, 그 기대와 다르면 회의가 와요. 의심이 와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말씀 중심의 신앙이 돼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 생각의 메시아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 두 번째는요, 내 상황이야. 사람들은요, 내가 기대했던 상황, 메시아가 오면 자기도 뭐 감옥에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했겠죠. 메시아가 오면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할 일을 그분이 제대로 하신다면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돼? 내 삶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처한 상황이 안 좋아요. 여전히 어려워요. 감옥 속에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자, 이게 두 가지가 얹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도 항상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험에 들고 낙심이 되고 이럴 때는요, 요한과 비슷해요. 내 기대가 어긋나고 또 내 상황이 뭔가 좋지 않을 때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지금 직장에 중요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 이거 승진 너무 중요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 승진하게 해주세요. 승진 시켜주시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근데요,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어요. 자기 입장에서 승진이 안 된 거예요. 탈락했어요. 거기다가 엉뚱한 사람이 승진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어디 또 한 집 같은 데로 이상한 데로 갔어요. 그곳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자기 상황 속에서 지금 보니까 회의가 오는 거예요. 신앙에. 뭐지? 예수 믿는 게 뭐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나한테? 이런 거죠. 내 기대와 어긋나고 또 내 상황이 현실이 또 내 기대와 맞물려 돌아가지 않을 때. 그렇죠? 또 16절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본문으로 가서요. 11장. 이게 세례 요한의 경우고요. 세례 요한의 경우 두 가지 말씀드렸고요. 16절로 가보시면 또 다른 이제 의심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까?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귀신 들렸다고 그래요. 또 예수님은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은 잔치를 먹는 거를 탐하는 자다 그런다는 거예요. 자, 이 세대를 보니까 이게 지금 이 세대를 장터에 있는 아이들에 비유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자, 이 지금 본문 읽으셨잖아요.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 지금 장터에 있는 아이들의 문제가 뭐죠?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자, 예수님이 오셔서 약속된 메시아가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무관심해요. 왜 무관심하죠? 자기 생각에 꽉 차 있어서 그래요. 자기 기대. 지금 아이들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놀이가 있어요. 자기가 놀고 싶은 놀이. 애들이잖아요. 장터에 있는 애들을 지금 비유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애들은 그렇잖아요. 자기 놀이 거기에 꽂혀가지고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심이 없어요. 자기 욕심. 그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만 빠져가지고 나머진 뭐 하고 싶지도 않고 무덤덤하고 관심도 없고. 이 시대 사람들이 그 시대 사람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오늘 우리 시대도 똑같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오늘 읽었잖아요. 안전병기가 일어나고, 맹인이 눈을 뜨고, 이런 이게 이사야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시면 하실 일이라는 증거인데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자, 구약에 많은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자기 관심 있잖아요. 아이들처럼 자기 놀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고 싶은 거, 그 초점을 가지고 보니까 진짜 메시아가 왔는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무관심은요, 이건 어떻게 보면 무지예요, 무지. 그러니까 무지하니까 내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보여야 될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이런 탐심, 욕심, 이게 우리를 영적으로 굉장히 무디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교회 나오지만 현실적인 것, 그거에 눈이, 모든 걸 그걸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분이에요, 나쁜 분이에요?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뭐 이런 식의 어린아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여기에 대한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요한의 경우를 보고 다른 사람들의 경우를 보세요. 지금 두 가지의 의심과 회의를 살펴보고 있잖아요. 자,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뭔가 5절로 가보겠습니다. 5절. 방금 제가 언급했던 건데요.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잖아.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듣지 못한 사람이 듣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고요.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의 생각, 너의 욕심, 탐심, 너의 선입견, 이걸 조금 내려놓고 조금 시야를 넓혀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는 거예요. 보면 메시아가 지금 오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느냐.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바로 구약에 말씀되었던, 예언되었던 바로 그 메시아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눈먼 사람이 보잖아. 근데 반응이 없어요. 무덤덤해요. 왜 그래요?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지금 내가 가져야 되는, 지금 내가 누려야 되는 그 관심사가 내 영적인 눈을 꽉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을 한번 이 시간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분이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셔, 이런 생각으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낙심되고 실망하고 이게 신앙생활에 회의가 와 있는 분 혹시 있습니까? 왜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내 생각이 너무 강해서 그래요. 내가 원하는 거 그거. 어떤 일에 대한 내 기대, 자기 생각 이걸로 꽉 차 있으니까 내 기대와 다른 것이 오면 실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건 기도 응답이 안 된 거예요. 회의가 자기가 주인이죠. 이건 신앙생활이 아직 초보를 못 벗어난 것이죠. 왜 우리 신앙생활에 회의가 올까요? 많은 경우는 이 내 기대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내 기대라는 건 자기 중심적인 본능에서 오는 욕심과 탐욕과 연결된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이 일은 요렇게 되게 해주세요. 요 시간에 요 타임에 요렇게 돼서 요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그 기대가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 응답 안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낙심이 와요. 예수님은 그 자세를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좀 벗어나서 내 기대를 조금만 내려놓고 내가 기도하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살펴보면 내 기대와는 다를지 몰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와 있지 않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셨네. 그 무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내 기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응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 안 보인다고요? 내 생각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후에도 보겠지만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요. 왜냐하면 그게 안 되면 예수를 따를 수가 없어요. 안 보이는데요. 자기 부인이 있으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생각이 십자가에 못 박혀지면 예수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기를 원하는 정말 놀라운 축복이라는 게 보입니다. 영의 눈이 뜨여지면서 이거구나. 그리고 자기 부인이 있어야 그 십자가가 내 삶에 이게 적용이 돼야 그래 신앙생활이 시작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방식대로 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몰라요. 시간이 지나보면 알아요. 우리 애들한테 애들이 달라는 거 여러분 부모님 다 주십니까? 유익이 되는 거 주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거 안 오면 애는 막 울죠. 저희 애 키울 때 미국에 살 때인데요. 뭐 사달라고 해서 안 되니까요. 그 미국의 그 백화점에 바닥에 들어 눕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건 나 이거 너무 필요한 건데. 근데 언제 알죠? 지나면 알아요. 좀 크면 알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걸 참지 못해요. 근데 요걸 고비를 넘기지 이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시고. 그리고 전능하실 뿐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그분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정말 내 행복을 그분이 나보다 더 원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요. 이런 거예요. 그분을 알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정말 선하시고 그래서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그렇죠? 이해가 안 돼도 설명이 안 돼도 여러분 우리 중에 이해가 돼서 예수 믿는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렇죠? 믿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몇 가지 이제 삶의 체험을 하잖아요. 여러분 초신자 때는요.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응답을 주세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생기거든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요. 이해가 안 돼도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그분은 항상 오르시고 그분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여러분 오늘 요한이 왜 의심에 빠졌고 실패했는가를 우리가 깊이 마음속에 담으셔야 돼요. 여러분 요한은 놀라운 예언자예요. 이때까지 존재했던 구약시대 마지막 예언자인데요. 그 어떤 구약의 예언자들보다도 훨씬 뛰어난, 왜냐하면 이제까지 역사의 구약시대 예언했던 그 선지자들은요. 메시아를 흐릿하게 바라보고 예언했을 뿐이에요. 그런 분들은. 근데 요한은 정확하게 예수님을 지목했던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렇게 위대한 예언자도 우리 가운데 가장 못한 사람보다 못하는 거예요. 천국보다. 왜요? 그는 예언자들은 메시아를 이야기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했지만 우리는 그거를 누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11절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자, 11절. 그 얘긴데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는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 사람. 그렇죠? 세례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이 그것을 차지한다. 누가 차지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그냥 누려지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없어요. 힘을 쓰셔야 돼요. 애쓰셔야 돼요. 이런 의심이 올수록 더 애쓰셔야 돼요. 자, 그런데 하늘나라가 올 것을 예언했다. 그런데 너희는 그가 예언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소유하고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눈을 조금 돌려서 조금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삶의 자리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정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신앙이 시험에 드는 사람 보면 이유가 뭐라고요? 너무 내 기대, 내 생각, 세속적인 생각.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성숙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이게 교정돼야 돼요. 주님의 뜻, 그 뜻이 나에 이루어지도록 내 기대를 점점 내려놓고 점점 내 소리가 작아지고 내 안에 주님의 소리가 커지는 것, 이게 신앙이 좋아지는 것이죠. 그 관점을 우리가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믿음을 방해하는, 우리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내 안에 이 고집, 여전히 붙들고 있는 그것들 여러분 정리하시고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또 하나 있어요. 무관심하게 무덤덤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거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종교생활,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구원도 없고요, 여긴 만족도 없고요, 기쁨도 없어요. 그렇죠? 그거 내려놓으죠.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의심을 떨쳐버리고 확신과 믿음으로 나아가려면 두 번째 필요한 것은요. 자, 우리가 갖고 있는, 누리고 있는 특권을 책임으로 연결하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책임으로 연결하셔야 돼요. 자, 20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20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예수는 자기가 기적을 많이 행한 마을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꾸짖기 시작했다 그랬죠. 21절 고라신이 나옵니다. 고라신아,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벳세다,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 마을들에서 행한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은 벌써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쓰고 회개했을 것이다 그랬어요. 두로와 시돈 아시죠? 두로는 바알 우상의 본거지잖아요. 그죠? 이세벳, 두로, 시돈. 그렇죠? 그 이방 도시예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가버나움은요, 그 뒤에 나오는 이제 23절에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바로 위에 있는 이 도시인데요, 여기는 예수님 사역의 본거지입니다. 예수님 베이스 캠프 같은데요, 여기서 기적이 가장 많이 일어나요. 23절 보세요. 화가 있다 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치솟을 셈이냐, 지옥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 가버나움에서 행한 기적들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는 오늘까지 남아있을 것이다. 소돔이 없어졌잖아요. 멸망 안 했을 거라는 거죠.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이 있어요, 여러분. 심판날에 누가 더 힘드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 나오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 세 도시는요 예수님 활동의 중심지였어요. 예수님이 가장 많이 지나다니면서 가장 많은 기적들이 일어난 곳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도 바로 이곳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예수님이 행하신 대부분 많은 기적들이 바로 이 지역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특권을 받은 셈이죠.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접할 기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의 그 주옥 같은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엄청난 기회와 특권을 누렸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주님이 뭘 말씀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러한 특권은 언제나 책임을 동반한다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세 도시는 다른 도시나 다른 시대 사람들이 누리지 못했던 엄청난 특권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 특권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 그죠? 어떤 사명, 어떤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책임이 뭘까요? 어떤 책임이죠? 어떤 책임일까요? 전해야 될 책임이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그냥 보고만 감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렸으면, 내가 보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누군가가 고침을 받았으면 그걸 통해서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고 그분께 나의 삶을 좀 맡겨보고, 그죠?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그걸 받으면,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삶에 그게 내 간증이 돼요. 남의 간증이 아니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이 힘써 그거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잡는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려고 해야 돼요. 무덤덤하게 뭐 저 사람 은혜 받았나 보네. 그러면 이제 그냥 무덤덤하게 있다가 무덤덤하게 천국 갈 줄 알았다가 무덤덤하게 지옥으로 가요. 그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거 심각하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놀라운 기적이 있는데 사람들의 반응은요, 회개하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도 없고 전하지도 않아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화 있을진저, 그래서 화가 있다고요. 책망입니다. 그죠? 심판날에 오히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는데 그날에 너 심판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시돈이 이유가 아닌데, 소돔 땅이 이유가 아닌데, 거기 지금 망했지만 너 어떻게, 그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렇게 많은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많이 하나님이 초대하시고, 그렇게 많은 특권을 누리면서도 멀리서 무덤덤하게 보기만 하고, 힘써서 그걸 붙들려고도 안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으니 책임도 감당하지 않고, 여러분 받은 특권만큼 이렇게 살면 책임도 심판도 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달란트 비유부터 시작해서 많이 얻은 자에게 많이 찾을 것이다. 심판이 어디서부터요? 이 특권층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특권을 누리고 있든지 그 특권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권에는 책임이 뒤따라요. 왜 그 특권이 주어져 있죠? 여러분 나라 요직에서도요, 여러분 그 국가 기밀을 접근할 수 있는 한도가 직책에 따라 다릅니다. 특권이잖아요. 많은 것들을 열어주잖아요. 왜요? 책임이 뒤따르는 거예요. 책임이. 그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잘 새겨들어야 돼요. 이 말씀은요, 오늘 저를 포함한 한국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굉장히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국 교회만큼요, 우리 민족만큼 복받은 민족이 드물어요.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세요. 50년, 10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정말 비참한 나라였어요. 그런 민족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지금 우리 너무 잘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이 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내가 받은 복을 아시나요? 그 특권이에요. 한국처럼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저 미국에서도 한 7년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잘 살아요. 근데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받은 복에는 뭐가 뒤따라요? 책임이 뒤따르다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걸 아신다면 나를 왜 이곳에 두셨을까? 왜 이런 혜택과 이런 그 복받기 좋은 환경 속에 나를 두셨을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향한 기대가 있어요. 여러분 영천 중보교회를 향한 기대가 있다고요. 우리 교회에서 직분자 여러분 기대가 있으세요. 하나님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받은 복을 나만의 특권으로 나만 누리면서 살면 안 되고 그걸 갚으면서 살아야 되고 그걸 흘려보내면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가 올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반드시 물어보신대요. 그거 심판하신대. 오늘 얘기하시잖아요. 22절 24절 다시 보세요. 24절로 가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가 막히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아니 이 땅을 지으신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오셨는데 영접하지도 않고 이건 뭐 피리를 불어도 반응도 없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기 너는 누구야? 너는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사람이에요. 왜요? 가버나움 지역에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니까요. 거기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거기에도 얼마나 공을 들이셨다니까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가버나움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일 수 있어요.
여러분, 북한 사람과 우리 남한 대한민국 사람이 마지막 날 심판의 기준이 절대 같지 않습니다. 같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책임 있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책임 있는 신앙생활. 책임 있는 신앙생활. 정신을 번쩍 차리셔야 됩니다. 정신을 번쩍 차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요. 기대가. 자,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책임 있는 신앙생활인가? 한 두세 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시간 되는 대로. 자, 일단은요, 여러분, 첫째로, 자, 책임 있는 신앙생활이 뭔가? 첫째는요,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뭐 감이 안 오시나요? 무덤덤입니까, 이것도? 은혜 받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성도는 은혜 떨어지면요, 세상 사람만 못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은혜 받지 못하면 이건 순전히 내 책임이에요.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멀리 바라보는 계획이 있는데, 아니 내 인생 하나 감당하지 못할 그 은혜로 내 인생 하나 감당하지 못하는 이 좋은 환경 속에서 그렇게 산다면 심판날에 소돔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신앙생활하기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정말 최적의 환경입니다. 우리가 너무 복에 겨워가지고요, 정말 복에 겨워. 한국 사람도 무슨 코로나가 어떻고 죽을 것 같습니까? 지금이요, 지금 우리 수준으로 따져도요, 여러분, 세계에서 보면 우리가 정말 우리 복에 겨운 거예요, 진짜로. 마음만 먹으면요, 얼마나 좋은 성경 공부도 많고 좋은 설교도 많고 예배도 많습니까? 새벽부터 이런 마음만 열면 좋은 말씀들이 쏟아져 나와요. 우리 교회만 해도 여러분 여러 가지를 하려고 시도하고 있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못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기 진지하게 참여하는 것입니다.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에서 제공하는 것을 잘 따라오기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매일의 삶 속에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터에 있는 어린아이처럼 영적인 일에, 은혜 받는 일에 무관심합니다. 왜요? 돈 벌어야 되니까. 다른 데 빠져 있는 거예요. 다른 데. 그게 필요한 것이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여기 보세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아요. 여러분,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굉장히 꾸중 들으실 것입니다. 굉장히 꾸중 들으실 거예요. 제 얘기 기억나실 거예요. 의심 가운데 살지 마시고, 의심은요, 저게 다른 데 사람들이 하는 게 의심이에요. 우리는요, 영적으로 너무 게으른 것입니다. 정말 게으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은혜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그 마음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 일원이 되셔서 내가 속한 이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고 이 교회를 아름다운 공동체로 되게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의 책임을 다하셔야 돼요. 목사는 목사의 책임이 있고, 여러분 각자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 있습니다. 나의 역할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지체. 그렇죠? 몸이 건강한 것은 어느 한 장기의 역할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각 지체가 각 그 역할, 자기 자리에서 그 주어진 역할을 감당할 때 그 몸이 건강한 몸이 되는 거예요. 어디 한 군데만 병들어서 기능을 다하지 못해도 팔이 하나 없으면 그걸 병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나만이 아니라. 그래서 서로 돌아보고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리고 모든 지체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세우고 리더를 세운 것이죠. 리더가 그 일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저의 기능이 있고 각자가 그 기능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게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교회가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서야 돼요. 그래야 천국이 뭔지를 볼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이 내놓을 교회가 잘 없잖아요. 천국이 어떤 곳이냐고? 이 교회를 봐라. 그러면 되는데, 천국이 어떤 곳이냐고? 내가 믿는 이 사람을 봐라. 그러셔야 되는데, 천국이 어떤 곳이냐고? 나를 섬기는 이 가정을 봐라. 이래야 되는데 이게 잘 없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책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책임. 아니,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고. 근데 나의 책임, 여러분, 내가 이걸 인식하고 그 자리에 서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책임을 다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과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 이 사명, 콜링, 부르심,
이게 우리 인생에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특권은 하나님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기대가 있어서요. 우리를 통해서 정말 영광 받으시길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주리를 트는 게 아니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행복을 위해서. 참 하나님은 마음 아프세요. 하나님이 예비한, 아니 그러려고 내 아들을 내준 게 아닌데, 아니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그렇게 의심하고 조그만 일에 낙심하고, 아니 그러려고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내놓은 게 아닌데, 그 사랑을 받고도, 그 특권을 받고도 주님은요 기대가 있으세요. 우리가 좀 더 그런 모든 의심과 회의를 뛰어넘어서 정말로 생명을 누리되 풍성하게 누리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내 인생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래서 이 복음이 나를 통해서 저 땅 끝까지 가는, 주님이 다 하실 수 있지만 이 일에 나를 동역자로 부르시고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시고 또 천국에서 상급을 주시고, 이런 모든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무덤덤해요. 영적인 눈이 닫혀 있어요. 그냥 내 눈앞에 있는 그 조그만 일,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거는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고, 아니 하나님이 정말 좋은 걸 예비하고 있는 건데, 그 부스러기 은혜 그거를 붙들고 그것 때문에 서운해하고, 이게 우리, 아니 왜 이거 안 주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좋은 거 주잖아. 근데 그거 왜 안 주세요? 이러고 있는. 그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고 알게 된다면, 내 인생에 대한 계획들을, 거기 가서 우리가 얼마나 후회될까요? 얼마나 허탈할까요? 내가 왜 이거를 못 붙들고 이런 인생을 살지 못하고 이렇게 살았지? 주님도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내가 너한테 기대한 인생은 이건데 너는 누구냐? 너 지금 뭐 하다가 이 모습으로 왔냐?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의심은 왜 오는가? 오늘 제가 정리하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특권을 누리려고만 하고, 그건 특권이 아니에요. 사실은 특권은 더 큰 데 있죠. 근데 그거 그냥 혜택만 누리고 무덤덤하게 그냥 그 정도, 예배 시간에 얻는 마음의 조그만 평안, 그냥 그러고 나가면 또 금방 날아가 버리고, 뭐 이런 정도 신앙생활. 그리고 또 뭐 어디 갈급하면 또 어디 가야 되고, 뭐 이런 거. 그게 아니고, 아니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내 안에 와 계시잖아요. 내 안에 여기 와 계시잖아요. 그분을, 나를 좀 바라봐라. 나를 좀 바라봐라. 너의 기대, 너의 생각을 내려놓고 좀 너의 생각을 좀 넓혀라. 내 수준으로 넓혀봐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음성을 오늘 우리가 좀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염두에 두시고 의심이 아니라 확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짧게 하나 더 보면,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함으로, 이게 항상 진짜요,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에요. 겸손.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쉼, 안식을 누릴 수 있고요. 그렇죠? 주님 만날 수 있어요. 25절부터 봅니다. 11장 25절.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걸 기억하세요. 주님. 누가 주님이라고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이거 누가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잖아요. 나에게. 아버지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으며 아들과 또 아들이 예수가 계시하여 주려고 하는 사람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누가 계시해 주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들이신 누구에게요? 예수 안에 있어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말씀 안에 있어요. 지금은 말씀으로 와 있잖아요. 우리한테 예수님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예수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우습게 생각해요. 우습게. 그 당시 사람들, 가버나움 사람들. 아니 나랑 뭐 별로 다를 바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전 예수잖아, 예수. 나사렛 예수. 제가 잘하는 것도 우리가 다 봤는데,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그러면서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교만한 태도를 가져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예수를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누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 자,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는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라. 누가 오죠? 겸손한 사람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다 무너져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렇게라도 겸손하니까 얼마나 복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보게 되니까 그 복이 있는 거예요. 뭐 세상에 돈 많고 그래도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그 예수가 안 보이고 지 잘난 맛에 이거는 저주입니다. 저주.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는 게 무슨 말일까? 여기 짐은 무슨 짐을 말하는 거죠? 그 밑에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그런 걸로 봐서 마음의 짐이죠. 영혼의 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가 뭐냐면 영혼의 만족, 심령의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평안이 있습니까? 사람은요 마음이 편해야 돼요. 다른 거 다 있어도 대궐 같은 집에서도요 지옥을 사는 사람이 있고요 초가삼간에서도요 천국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전부 다 마음의 짐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인생에 결코 쉼이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바꿔서 질문. 여러분 이 세상에 평안이 있나요? 여러분의 마음이 쉴 곳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장소가 있습니까? 없어요. 자, 우리는 언제 가장 행복하고 언제 가장 만족을 느끼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진짜 행복하게 만드는 게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번, 2번, 3번 한번 적어 보세요. 진짜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답 말고 그냥 답 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들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이게 뭐지? 잘 생각이 안 나요. 진짜로. 그래서 대부분 그러다가 이제 생각해서 떠올리는 게 뭐냐면 대부분 세상 사람들의 삶은 뭐가 날 제일 행복하게 하지? 다 겉에 있는 일들이에요. 외적인 일들이에요. 실제 사람들 보세요. 사람들은요 행복하기 위해서 연애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안정을 누리기 위해서 가정을 꿈꾸고 결혼해서 가정생활 하잖아요. 근데 거기 내가 기대하는 만족이 있습니까? 없어요.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뜁니다.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높은 곳에 올라가고 돈 벌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이거 전부 외적인 부분이죠. 사람들은요 이런 게 채워지면 내 영혼에 만족이 올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외적인 것은 우리 내면 안에 있는 결국 우리 마음의 영혼의 문제인데 그 내면의 깊은 갈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뭘로 채워져요? 예수님으로 채워져요. 하나님으로 채워져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내 멍에 안으로 들어오라 그랬어요. 초대하세요. 내 멍에 안으로 들어오라. 멍에가 뭐죠? 멍에가 뭡니까? 멍에는요 짐을 지는 틀이에요. 너의 마음의 짐, 영혼의 짐, 그 짐을 질 수 있는 멍에는 세상에 없어요.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의 멍에 안에 들어가면 그 짐이 져진다고요. 누가요? 예수님이 져주신다. 이미 지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 고난주간에 그죠? 가상치론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근데 안에 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너의 짐을 져줄게. 그 말이야. 너는 내 옆에 와서 나와 함께 있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과 동행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물길로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으로 한번 가서 보죠. 자, 요한복음 4장 14절. 요한복음 4장 14절. 이 여인은 목마른 여인이죠. 육신의 목도 마르고 내면의 목도 아주 심하게 말라 있는 사람인데요.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너 목마르지? 그러면서 13절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가 준다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하게 이르게 하는 뭐가 돼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저 우물 옆에서 마시는 물을 두고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지금 목마름은요 영혼의 목마름을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여인의 진짜 목마름은요 이 육신의 갈증이 아니고 내면의 갈증이에요.
그 여인 속에 있는 그 내면의 목마름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다 목마름이 있죠. 여러분 인생에도. 근데 그 목마름은 다른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셔야 돼요. 그래야 그 물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우리 영혼, 마음을 해결하는 그 생수, 그 물이 뭡니까? 요한복음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7장으로 뒤로 몇 장 가보세요. 스크린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가보시면, 우리 특세 때 봤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보세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무엇을 뭐라고요? 성령을 가리켜 하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이에요. 계속 물 얘기. 요한복음은 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목마름에 대한 얘기를. 그래서 그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생수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이라는 탄산을 마시고 명예라는 탄산, 권력이라는 탄산, 쾌락이라는 온갖 탄산을 마시지만, 이 여인은, 오늘 예수님과 대화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남편을 5번 바꾼 사람이에요. 지금 6번째 남편이랑 살고 있어요. 근데 더 목말라요, 인생이. 그 인생의 갈증 때문에 우리는 자꾸 무언가를 붙들고 추구하고, 그 탄산수와 같아요. 우리를 더 갈증나게 해요. 더 갈증나게. 여러분, 예수를 만나셔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영혼에 쉼이 있고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을 보세요. 예수 믿은 후에, 예수를 만난 후에, 그 예수님이 약속한 그 생수를 약속받은 후에 그의 인생이 어떻게 변했는가. 28절로 가봅니다. 요한복음 4장으로 다시 가서요. 요한복음 4장 28절을 가서 볼게요. 요한복음 4장입니다. 4장 28절. 자, 여자가 물동이를 어떻게 했다고요?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어떻게 하라?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무슨 말입니까? 이 물동이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만족이 있고 예수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옛날 조상 때부터 하나님이 한 메시아를 약속하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오늘 여기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30절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성도의 특권과 책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의심과 회의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고 사명의 삶을 살고 확신의 삶을 살려면 여러분, 이 여인과 같은 이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생수를 맛보셔야 돼요. 성령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뭔가를 아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 맛보면 물동이를 버리게 돼요. 생수를 만나지 못하니까 그거 전전긍긍하고 그거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물동이는 뭔가요? 여러분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편입니까? 자식입니까? 직장입니까? 학벌입니까? 외모인가요? 요즘은 또 외모가 또 이런 게 돼 있잖아요. 외모지상주의, 물질 만능주의. 사람들이 다 아침부터 외모 가꾸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면, 그렇죠? 성형외과. 요즘 뭐 의대 성형외과는 너무 그냥 다 그걸 추구해요. 근데요, 그거 추구하면요 더 목마릅니다. 더 목말라요. 늘 남하고 비교해야 되는데요. 아침에 나갈 때는 뭐 해가지고 이렇게 탁 보고서 기쁨 충만해가지고 나가다가 나보다 이쁜 딴 사람을 보는 순간 그 충만함이 깨져버리잖아요. 그리고 어느 날 거울을 봤더니 여기 늘어나는 주름살을 보면서, 우리가 무덤 속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 거를 추구하는 사람은요 수도 없이 죽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주름살 하나 가지고 한숨 쉬고, 그죠? 권력을 추구하는 인생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람들은요 거기에 행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걸 추구하면서 사니까요 어깨가 더 무거워요. 인생살이가 더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왜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니? 나에게로 와라. 내가 너를 가볍게 해줄게. 내 멍에 안으로 들어와라. 나와 함께 동행하자. 오늘 아까 불렀던 찬양,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 오늘 주님이 부르시는 이 음성을 듣고 주님의 초대입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특권이에요, 특권. 우리에게 있는 특권, 자녀들에게 있는 특권, 이 특권을 누리시고
여러분, 이 특권은 놀라운 특권이에요. 예배가 의무가 아니고 특권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어성경이 읽어지네, 그거 오세요. 왜 안 하세요? 그 특권이에요, 특권. 눈이 열려요, 눈이. 아까 누구에게 주실 성령이라고 그랬죠? 39절에 믿는 자들이 받은 성경, 믿는 자들이 받는 성경. 믿음은 결단입니다, 결단. 여러분, 우리 예수 바로 믿고 저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 받아서 물동이 붙들고 거기 목매고 전전긍긍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런 정도 인생을 살도록 부름받지 않았어요. 그거 물동이 버려두고 그게 나를 살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오늘 이 여인처럼 내가 만난 이 예수, 보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복음을, 그 예수를, 내가 마신 생수를 전할 수 있는, 여러분 요즘 세일즈 무슨 뭐 다단계 우리나라도 보니까 많이 지금 또 퍼지고 있던데요. 그거 물건 하나 그거 뭐 돈 되면 그거 막 전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진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짜 생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복음을 누리시고, 특권입니다. 누리시고 그리고 책임을 감당하는, 이걸 누렸으면 전할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 이제 이걸 누리지 못하니까 누리지 못하면 못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구절 보고 마칠 텐데요.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 이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여기 해라고 그랬지만 원문의 뜻은, 죄송합니다, 똥이에요, 똥. 그렇죠? 여러분, 똥 붙들고 사는 사람 있나요? 여러분, 용변 보고 나서 그거 아까워가지고 물 내릴까 말까 이 갈등하는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바울이 이제까지 붙들었던 것, 그거 전부 똥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런 거, 세상의 가치, 그거 보면요 배설물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 우리 삶에도 이제 번뜩번뜩 올라오는 의심들이 있는데 그게 우리를 낙심으로 이끌고 우리 신앙 성정을 저해야 하는데, 자, 이걸 이기고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 다른 방법 없어요. 이걸 누리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침노하는 자들. 가만히 앉아서 되지 않습니다. 나오셔야 됩니다. 예배 나오셔야 되고요. 그죠? 새벽 예배 은혜가 다르고 수요 예배 은혜가 다르고 예배가 다릅니다. 그죠?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은혜 안에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신앙의 회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은혜 떨어지면 시험 옵니다. 은혜 떨어지면 마귀가 들어옵니다. 은혜 떨어지면 의심이 오고 회의가 오는 것입니다. 오늘 한 가지 더,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 안으로 오라는 건요, 주님 멍에 위에 내 짐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지금 나로 하여금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자꾸 나를 불안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그게 뭐가 있는가? 그거 던져버리세요. 그렇죠? 그 마귀가 주는 유혹입니다. 그거 뭐예요? 그거 다 욕심입니다. 욕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음속에 정리해 보세요. 누구를 향한 미움입니까? 그거 여러분 탄산수예요. 탄산수. 여러분 생수를 붙드세요. 생수. 그렇죠? 그 무엇이든지 간에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앞에 이런 반응하셔야 돼요. 저한테 반응하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 주님 앞에 반응하시고,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내 영혼을 무겁게 누르고 있는 짐들이 있다면, 그리고 나의 잘못된 선입견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 적으시고 내려놓으시고 주님께 맡아주십시오. 고백하시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시고 의심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그 여인의 고백처럼, 그죠, 책임을 감당하는, 그죠, 이 시대적인 책임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